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사랑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이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을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1000번째) 364번째 추경환 유사 보급금 공사 20일 작정기도 9번째 임명근 원사 신홍남 원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지극히 높으시며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니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더욱더 창대케 하시고 나를 위로하실 주님이시나이다. 주님 앞에 귀한 사업장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또 가정과 또 인생과 삶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이 빛과 소금과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이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언약 백성이 실현할 이웃사랑과 창조 질서.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형제의 분실물을 발견하면 돌려주고 그의 넘어진 가축을 보면 일으켜야 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의 의복을 입는 것,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는 것,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갈게 하는 것, 암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는 것 등은 금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과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라. 금하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지켜야 할 그런 세부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그런 모습 또 그 삶의 수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내 소유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닌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그걸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줘라. 낙이라도 그러하고 의복이라도 그러하고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죠. 또 진실하게 행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내 형제의 소유를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오히려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고 회복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굶주린 이웃을 보면은 먹여야 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줘야 하고, 또 잘 곳이 없는 자를 받아주어야 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처한 형제나 이웃을 보면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줘라, 또 그를 일으켜줘라 하고 있습니다. 낙이나 소에게 지은 짐은 대체로 한 사람이 들어올리기 불가능한 그런 무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낙이나 소가 넘어졌을 경우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그러한 상황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찾아줄 수 있는 것, 일으킬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서 도와줘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도 이웃에게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한 그러한 이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로 가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를 그러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과 향기와 편지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존재를 그들이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백성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목적과 의도대로 창조하셨고 그 목적에 맞게끔 고유한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그 질서를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이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아는 자가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돌려줘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가서 일으켜 주어라 라고 하신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러한 사랑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에게도 각기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끔 지켜 살라고 요구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벗어나서 사람들이 오히려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배제되는 그러한 법까지도 만들어 놓고 있죠. 이번 코로나가 집단 그 감염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바로 그 클럽들이 바로 동성애 그런 클럽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강력하게 동성애가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동성애를 질타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자기들을 이렇게 질타한다고 해서 오히려 정부와 교육부와 법적으로 그거를 따옴으로써 신문에서 동성애 클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죠. 이렇게 남자가 여자 역할하고 여자가 남자 역할하고 또 남자와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악한 사탄 마귀는 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하고 이제 이러한 이질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이 오히려 이제 그러한 법들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5절 말씀처럼 남자가 해야 될 것과 여자가 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가 먼저 이러한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욕망에서부터 이제 싹트게 되는 것이죠. 욕심과 탐심과 정욕에 불타오르는 것을 이제 억누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어미새와 새끼를 같이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과 장수를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럴 상황에는 어미를 반드시 놓아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미는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새끼만 취하고 어미를 취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또 종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것까지도 금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순간의 탐욕이나 욕심, 이러한 일들을 피조세계가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셨고 또 말씀하셨고 그 창조 질서대로 살라, 깨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다 취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면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든다고 해서 불의의 사고나 그의 피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대비를 잘 하라,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이런 규칙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이 되었고 그 율법은 613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암기하고 다 숙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런 율법 조항들이 그대로 다 똑같이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적극적으로 돕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이 땅에 어떤 잔인한 문화들 이러한 것들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사라지게 하는 데에 악한 문화들을 경계하고 또 그러한 것을 배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드러내야 한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고 또 한 가족이고 또 한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함께 그렇게 사랑하고 내 목숨도 기꺼이 버릴 만큼 그러한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을 입은 것을 생각하고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의 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주면 캐나다에 있는 동안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남이 입던 옷들을 곳곳에서 받아 깨끗하게 손질한 후
알뜰 시장을 열어 팔았습니다. 그 자체로 팔 수 없는 옷은 퀼트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그러고도 남은 조각은 걸레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차는 카풀이 될 때만 사용하고 자전거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10,000 빌리지라는 상점도 운영해 특별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부족들이 만든 수공예 품을 제값받고 팔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부족 마을이 자립하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모두 자원봉사로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대부분 20에서 30대 때 선교사나 자원봉사자로 가난한 지역에서 몇 년씩 사역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속에 지구촌, 모든 족속이 가족처럼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채워져서 우리가 만나고 알게 되는 사람들을 그분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닐까요? 꼭 여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 고아와 또 과부들, 또 나그네 된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그리고 이웃의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또한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내 몸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랑까지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베풀어야 할 삶인 것이죠. 벌써 20, 30대의 선교사나 또 자원봉사자로 일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구촌의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시간과 그런 삶과 모든 것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들도 있고 없고를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행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정말 분배하고 띄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여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바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이웃사랑 실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또 우리의 생활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해야 할 모든 행동 반경들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천하고 생활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악한 풍조를 만들거나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서부터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최인석 집사님 부친상 또 이강구 성도님 모친상 장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잘 치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가족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두 권사님, 또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도 속히 쾌차하여서 또 하나님 건강을 되찾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안고 나아갈 때 저희들의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로의 문과 생명의 문과 태의 문과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소망의 문들을 다 열려지는 그러한 기도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